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으로 이루어진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 오바댜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신앙적 중요성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오바댜서는 예언자 오바댜의 이름을 따서 책 제목으로 역시 불리고 있습니다. 오바댜 예언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이름인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오바댜는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것을 촉구한 예언자입니다. 오바댜서는 국가의 멸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과 좌절에 직면해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렵고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결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돔의 멸망과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에돔을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로 인정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을 많이 배려했고 생각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힘든 광야 여정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가는 땅으로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지나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훨씬 더 빨리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우리 모두를 그 애굽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나라의 변방 모퉁이인 한 성읍 가데스에 와 있는데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는 절대 지나가지 않고 당신 땅에 있는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큰 길로만 지나갈 겁니다. 당신의 땅을 다 지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에돔 왕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한번 에돔 왕에게 간청을 또 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만약 우리 짐승이 당신 땅에서 목이 말라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그 물값 다 계산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도보로만 걸어만 갈 뿐이니까 당신 땅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제발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에돔 왕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그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다 가로막았어요. 지나가려면 전쟁을 해야 했어요. 이런 다툼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다 먼 거리로 돌아서 힘들게 가야만 했습니다. 에돔에 대한 배려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돔 사람들을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미워한다는 말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인 이유로 상대방을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행위를 말하죠. 에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행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잘못된 행위를 보면 미워할 만도 하지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실 때에 이스라엘로 귀화한 에돔 사람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민이 될 수 있는 길까지도 법적으로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에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BC 586년 바벨론과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에 오바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의 대적 에돔이 멸망할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동시에 선민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에돔이 바벨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어서 살육하게 한 이 사건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 상황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수치와 모욕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렇게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참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끊이지 않고 했어요. 에돔 사람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멸망을 도운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던 에돔이었기에 그들의 악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상처가 더 깊은 거예요. 더 아프고 쓰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에돔 사람의 악행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에돔 족속들이 어떤 죄악을 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셨을까요? 에돔의 범죄 내용을 살펴보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돔은 교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에돔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사해 남동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지도에 거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호수에서 내려오는 요단 강이 있고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있죠. 사실은 호수죠, 사해. 그런데 이 사해에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지역의 반대쪽이 바로 모압 족속들이 사는 곳이죠. 그 모압 족속들이 사는 그 위쪽은 암몬 족속들이 살고, 그 암몬 모압 족속 밑에 쪽이 바로 여기 오늘 얘기하고 있는 에돔 족속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로서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자연적인 동굴이나 또
인공적으로 바위를 거기에 깎아내어 파내어서 거기 집을 짓고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은 외부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나 이 에돔의 수도인 페트라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팀이 페트라에도 가서 보고 왔죠. 지금은 유명 관광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수도 페트라는 약 3km에 걸쳐서 펼쳐지는 좁은 안반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아주 좁습니다. 좁은 지역이, 넓은 지역은 조금 더 넓지만 좁은 지역은 겨우 어른이 두세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통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계곡이 한 3km 이어졌어요. 좌우에는 높은 자연 암석이, 그래서 돌아갈 길도 없어요. 바로 그런 곳이 이 수도인 페트라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적군들이 공격해 오더라도 적은 수의 군사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군사가 와도 앞에서 공격할 수 있는 군사는 기껏해야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서너 명은 대항하고 싸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위 틈에 거주한다, 바위 위에 거한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딱 맞는 바로 그런 환경이죠. 에돔 족속들은 이렇게 안전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보면 끓고 있는 음식이나 물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가 사람의 심성을 나타낼 때는 자만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마치 물이 끓어 넘치는 듯한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 어떤 누구의 말에도 듣지 않고 복종하려 하지 않는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은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범하는 대표적인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게 된 제일 큰 원인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인간을 범죄하도록 유혹할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만한 눈을 싫어한다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을 치셨습니다. 열방 가운데 미약하게 하고 멸시받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내립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의 모범을 본받아서 교만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에돔은 형제에게 포악을 행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들이고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지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은 형제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토록 포악을 행했던 겁니다. 어떤 악행을 행했는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보물을 빼앗아 갈 때에도 너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성문에 들이닥쳐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도 너는 그들과 한패였다. 에돔 족속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재앙당하는 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보고 박수치며 기뻐했습니다. 남유다가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적군들에게 쫓기는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도망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벨론 군대들을 피해서 겨우 도망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이 에돔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유다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 형제들을. 이토록 악한 일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에게 도리어 수치를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돔 족속은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믿음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12절 13절에 보면 재앙과 환난을 당한 형제를 방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움 당한 형제들을 사랑으로 살피며 도와주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때때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거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방관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처럼 보여도 말씀 따라 실천하지 않으면 그는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거든 방관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직분자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의미도 꼭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그가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구원 얻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서로에게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돕기는커녕 어려움 당한 형제에게 포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였기에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포악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돔의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근본적이며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삶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역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와 핑계로도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여 벌하실 때에 에돔이 행한 대로 에돔이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몸으로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 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기도 하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잠을 자는 등 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 가지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의 결과는 초계와 같이 불살라져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에 빠진 에돔은 미련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근본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알아갈 때 거기에 사람은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과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학문과 지식과 처세술을 배우고 세상의 재력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생명을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되고 가치 있는 생명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 외에 다른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약간의 유익과 지혜는 줄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능력을 가진 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에돔 사람처럼 하나님 섬기지 않다가 멸망받는 자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돔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악을 행하였기에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삶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제에게 포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함으로 에돔 사람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는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이 오바댜서 안에는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오로지 심판과 멸망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악행이 이미 선을 넘어도 많이 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좌절하며 허송세월 보내기보다는 선한 일에 힘쓰며 세월을 아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아픔과 고난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받고는 있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에돔을 향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임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니 에돔 족속은 정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고 미래의 희망을 그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비록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실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일시적으로 악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비박하고 교회를 비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굽은 것을 펴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모든 악한 세력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공의롭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인들로부터 흔들리는 삶을 살지 말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